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역사하셔서 오늘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시며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렐루야. 이 음성을 듣고 주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복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복은 누가 주시나요?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야 사는 우리들이 날마다 인생의 형통한 길을 걷게 될 것이며, 또 오늘 이렇게 앞에 풍성한 과일, 오곡백과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풍성한 은혜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게 참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늘 섬기고자 예배하는 그런 우리들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께 향하여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복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감사의 종교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감사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그 생활 표식이 감사함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좌우 옆 사람과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또 오늘 이렇게 얼굴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또 이렇게 얼굴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추수감사절이라서 그런 것보다도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셨기에 오늘 이렇게 얼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대로 우리가 숨 쉬고 살아가는 것 저절로 허락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숨 쉬도록 인도하셨기에 가능한 것이지요. 제가 어떤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이 미국에서 환자들이 병원에서 산소호흡기를 끼는데 하루에 얼마를 내느냐? 100만 원을 낸대요. 산소호흡기 한 번 다는데 숨 한 번 쉬기 위해서 하루에 100만 원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1년이면요 3억 6,500만 원, 10년이면 36억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강건하여 80세를 넘도록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80년의 인생을 계산해 보니까요, 이 숨쉬는 산소 한 번 들이마시는 그 값이 3천억이래요. 3천억. 여러분 3천억 있으세요? 지금 저는 3천원도 안 갖고 있는데, 여러분 그와 같습니다. 숨 한 번 쉬고 마시고 심장이 뛰고 살아가는 건요, 값으로 매기면 3천억이에요. 우리가 갚을 수도 없고요, 소유할 수도 없는 가치가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할렐루야 숨 쉬는 가운데, 호흡하는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걸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공짜로, 무료로 마음껏 숨 쉬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2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 껴야 됐어요. 숨 쉬는 게 사실 좀 무서웠어요. 사람들을 피해야 했었고 많이 모이는 공간에 함께 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점점점 회복돼요. 오늘 어떻습니까? 비록 마스크는 끼고 있지만 오늘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오늘도 우리의 심장이 뛰고 있고 너는 내 거야 라고 지명하여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오늘 이 거룩한 자리에 거룩함으로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한 가지만 보고도 얼마나 감사의 조건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고 매일매일 감사하고 어떠한 환경이 주어졌든지 간에 그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요, 신앙의 성숙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인가, 이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가를 확인해 보려면 그 입술에 어떤 말이 자주 나오는가를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오늘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하나님 새 날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마 여러분 어제 주무실 때에 내일 해가 뜰까? 새 날이 올까? 고민하고 걱정하시며 주무신 분 계세요? 없어요. 그런데 여김없이
오늘 의로운 해가 떠오르고 새날을 맞이하여 오늘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 그리고 보다 안정적이고 더 만족스럽고 성숙한 삶은 어디서 오느냐? 이와 같이 매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6장 16절 이하에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굳이 안 보여드리고 오늘 스크린에 안 띄워드려도 여러분이 다 외우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어떤 말씀이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안 띄워들어도 외울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 착한 방송국은 탁 띄워주잖아요. 그죠? 얼마나 좋은 시스템입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해야지. 우리 웅렬 형제 맨날 아침 일찍 그 누구보다 나와서 착 준비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제 설교를 아마 가장 집중 있게 들어야 될 사람이 웅렬 형제. 왜냐하면 제가 말하는 것대로 탁탁탁 띄워줘야 되니까 가장 집중하고 있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살아가면서 항상 기뻐해야 되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뭐 하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뜻으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오늘 우리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허락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인생이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아무런 염려 없이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묵상해보고 기도해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보시면서 나는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 이게 나의 뜻이야 라고 성경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지만 어쩌면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 그건 우리 모두가 꿈꾸고 있는, 정말로 간절히 바라고 있는 마음의 소원 아닙니까? 행복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으세요? 나는 행복 싫어요. 나는 불행하게 살래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우리 모두 다 행복을 원합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눈을 뜨면 열심히 힘을 다하여 일하고 살아가고, 또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고, 또 직장에서 또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내 인생의 만족과 행복을 꿈꾸며 나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모두 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바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어지는 시간, 주어지는 날,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 내가 행복하기 위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행복이 어떻게 주어지는 것이며 이 행복이 누구에게 부여받는지 알아야 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재물을 얻고 건강해지고 이래서 행복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때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이 행복을 얻으려고 합니다. 아니요, 쟁취하려고 그래요. 소득을 얻으려고 그래요. 거기에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만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특별히 이 감사절,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것으로 행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것,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그 행복을 받고 누릴 때에 인생에 참된 만족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서 있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열매가 맺어야 행복하다라고 여겨요. 포도나무에 포도나무가 열려야, 포도가 결실하여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있고 또 우리와 또 그 목장에 양과 소가 가득해야지만 거기에 만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비록 그리 아니할지라도 언제나 감사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얻는 것이 없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게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올 한 해를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은혜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감사의 제목이 충분하다는 거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전히 무화과를 원하시죠? 주렁주렁 달린 포도 과실을 원하시죠? 그리고 우리의 양떼에 소가 많고 양이 많고 충만한 것들로 채워지기를 원하는 그런 인생이 결국 우리의 삶을 허무하게 만듭니다. 그런 인생은 결국 세상 쫓아가다가 참 진리이신 하나님을 놓치게 돼요. 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뒤로 하고 여전히 인생의 약함과 인생의 화려함만을, 유혹만을 쫓아서 살아가게 되는 실수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항상 풍성함만이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넘치는 풍년이 우리 인생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흉년이 들 때도 있어요.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아무런 소득이 없을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없으면 행복하지 않은 겁니까? 우리가 채워지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절망에 빠져야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앞마당에 보면요, 감나무가 크게 있습니다. 얼마나 큰지 세워져 있는 전신주보다 더 높게 있어요. 지난주에 이 감을 수확하는데 제가 영평교회 와서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말씀을 보면 재작년 전에는 정말로 감이 얼마나 열렸든지 아주 풍성하게 열렸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작년에는 그닥 그렇게 열매가 많이 맺지 않았어요. 올해도 보니까 이전에 비해 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께 영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건 뭐냐?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언제나 풍성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때에는 원하는 만큼, 기대한 만큼 그 과실이 맺어지지 않을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행복하냐, 기쁘냐, 이 기준을 어디서 보느냐면 많이 맺어 있는가, 많이 얻었는가, 이게 기준이 되다 보니까 많이 있을 때는 야, 풍성하다, 이것이 참된 행복이다, 만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비록 없으면요, 그때는 에이, 얼마 안 되네 라고 하며 우리의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과실 한 개만 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지난주에 이 감이 익어서 몇 개를 갖다 드렸더니 함께 나누어 먹는 우리 권사님들 보시면서 얼마나 맛있게 드시든지, 전에는 넘쳤기 때문에 모두 다 맛볼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올해는 저한테 잘 보이는 사람만 맛볼 수 있어요. 몇 개 되지 않아요. 근데 그 맛이 얼마나 단지 정말로 달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그런 달콤한 인생을, 그리고 행복된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는 오늘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다. 오늘 우리 장로님, 우리 은퇴하신 조장로님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제가 다른 설교 안 해도 되겠더라고. 그 욥의 신앙, 그죠?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찬송해요?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그 신앙이 너무나 귀하고 복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많은 것 봄으로써 행복을 얻는 게 아니라 비록 내 환경이, 내 삶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많은 결실을 맺지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살아계신 주님께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감사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제한해 놓은데, 기준으로 삼은데 거기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 우리가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작년과 올해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감사가 퇴색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무화과, 포도나무, 감람나무만 보고선 에이, 결실이 없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믿음과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반드시 이 어려운 때를 넘어가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셔 주셔서 우리에게 더 찬란한 영광을 허락해 주시리라 믿고 나아가는 그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고 오늘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거룩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숨만 깊어가는 우리의 인생, 결국 한숨만 있게 하지 않으세요. 산 소망으로 생명으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숨은 떠나가고 하나님 주시는 생명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한번 제가 불러보겠는데 여러분 한번 함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주신 노래 기쁨으로 찬송하면 한숨이 절로 가시고 잠믿음에 싹이 든다. 에헤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영광의 주 우리 모두 찬양하세 할렐루야. 함께 찬양해 볼까요? 아시는 분들은 시작. 우리 주님 주신 노래 기쁨으로 찬양하면 한숨이 절로 가시고 잠믿음에 싹이 든다. 에헤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영광의 주 우리 모두 찬양하세 할렐루야. 이럴 땐 박수 좀 치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땐 할렐루야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의 한숨은 절로 가는 거예요. 오히려 참 소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줄로 믿습니다. 절망과 좌절과 시름과 아픔과 육체의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오늘도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늘 주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예배전에도 찬양했지만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했잖아요. 이게 하박국만의 찬양이냔 말이에요. 하박국만의 고백이냔 말이에요. 아니에요.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인데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시겠습니까?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그분만을 찬양하기로 결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껴안다예요. 껴안다. 무엇을 껴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껴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껴안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성도들이 그전에는 하나님 껴안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좋아요. 너무 좋아요. 나는 행복해요. 라고 그렇게 노래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점점 내 문제를 끌어안고 내 아픔만을 끌어안고 내 삶의 어려움만을 끌어안다 보니까 하나님 끌어안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회복되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꽉 끌어안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모든 문제는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 모든 짐을 맡겨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주님만을 껴안고 주님의 말씀을 껴안고 십자가의 은혜의 길로 나아가면
그때 비로소 주님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노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한숨은 절로 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을 꼭 끌어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꼭 끌어안고 여러분의 인생의 복된 길, 생명의 길, 은혜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을 끌어안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안고 있냔 말이에요. 무엇을 잡고 있냔 말이에요. 여전히 눈에 보이는, 여전히 먹을 것을 찾는, 여전히 내 것을 위한 것으로 향하여 나아가십니까?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달라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끌어안아야 되는 거예요. 어제 말씀 준비하는데 우리 이충구 권사님 전화 오셔서, 목사님, 나 목사님이 보고 싶어요. 안 그래도 이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이제 신방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목사님 시간 되면 잠깐만 와줘요. 그래서 뭐 가까우니까 우리 이충구 권사님 가정에 갔지요. 차에 딱 내렸는데 우리 권사님 저를 보시면서 두 팔을 벌리시면서 다가오시는 거예요. 다가오시는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를 한번 안아보신 분 없으실걸요. 근데 우리 권사님이니까 가능하죠. 목사님 하면서 저를 꼭 안아주시는데, 얼마나 마음이 짠하면서도, 아이고 우리 권사님 빨리 회복되셔서 요 자리에 앉으셔야 되는데, 요 자리에 그런 마음이 간절한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큰 사랑을 받고 또 그 따뜻한 마음을 전달받아 왔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꽉 껴안아 주시는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힘드시지요? 어려우시지요? 정말로 절망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에 얼마나 고되게 나아가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끌어안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안고 계시는 겁니다. 그 누구보다도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 그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 그 누구도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지만 죽음의 문제까지도, 생명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꽉 끌어안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꽉 붙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바국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는가? 사실 그는 하나님께 원망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만을 딱 봐서, 야, 하바국은 늘 하나님을 찬양했구나 라고 말할 수 있었지만, 하바국은 사실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 민족을 심판해 주시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그 강대국 아수르와 바벨론을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정말로 답답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라고 항변하고 하나님께 외쳤던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바국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하바국 2장 3절에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어떻게 산다고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바국에게 주신 메시지는 뭐냐? 너의 마음 잘 알아. 어렵고 힘든 거 잘 알아. 하지만 참고 기다려. 하나님의 때, 나의 때가 곧 임하게 될 것인데, 너는 의인이기에, 너는 말씀을 들은 자이기에 믿음으로써 그 때를 바라보고 소망해라. 반드시 내가 역사하고 이루어 주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삶이 왜 이렇습니까? 나에게 왜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이 민족은 왜 이렇게 부패하고 너무나 어려운 힘든 가운데 우리가 도달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항변하고 원망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하바국을 향하여 기다려. 내가 정한 때가 있어. 참아. 인내해. 반드시 너에게 구원을 허락해 줄 거야. 이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너는 믿음으로 살아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이 확실한 메시지를 들었을 때에 하바국은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처음에는 원망스럽고 불평이 많았지만 나를 향한 계획, 민족을 살려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 그분만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라고 하바국이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자가 감사할 수 있느냐? 믿음이 있는 자가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을 갖고 의인되어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어떤 권세가 있고 물질이 있고 건강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을 확신한 자들이 의인되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이 구원의 소망을 품을 때에,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이른다라는 것을 확신한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 믿음을 가져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처음에는 불평이었어요. 그리고 의문을 품었어요. 하나님 왜? 라고 소리치며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깨달아 나아갔을 때 그의 마음에 감동이 있었고 감탄하게 되어져서 주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했던 하바국의 신앙이 오늘 우리 영평교회 성도들의 믿음이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감동하게 되어 있어요. 감탄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석이신 하나님,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이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렵고 힘든 이때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구원의 능력으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을 복되게 하셔서 복된 인생을 위하여 늘 감사하는 우리의 성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이 감사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복된 삶을 위하여 어떻게 행하시겠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 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상황과 환경은 어렵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의 때를 기다려서 항상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영평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